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지요. 그때 오순절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처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차별 없이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흩어지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누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곤 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서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히기도 하는 어려움도 겪지만 성령의 역사, 교회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회복하고 꿈꾸던 그런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공동체에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그 문제가 꼭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 집단 간의 갈등의 문제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때 그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문제의 출발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죠. 제자들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문제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픔을 겪는 성장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지요. 여러분, 당시 교회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계속 남아있었던 국내파들을 이야기하고요. 헬라파는 포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이방 땅 외국에서 지내다가 돌아온 해외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문화가 다르고 때때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던 일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당시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들이었습니다. 헬라파는 아웃사이더로 존재하면서 알게 모르게 소외감도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구제받는 일에서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연인지 그런 일들이 헬라파 교인들 안에 헬라파 과부들만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교인 사이에 불만이 점점 더 쌓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인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없는 집이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인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나눔의 문제는 교회에서도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상은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도 않은데요, 무엇인가 나눌 때 그것을 받지 못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강남에 있던 푸른나무 교회였고 잠실에 있던 주님의 교회였는데요, 다 잘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말에 치약 하나 못 받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 못 받은 사람들도 그렇지요. 에이, 괜찮아, 별로 필요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때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네? 나는 아까 목사님이 따로 챙겨주던데? 다른 사람은 다 받던데 너만 일부러 안 준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떨까요? 진짜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자꾸 누군가가 우리만 일부러 빼놓은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진짜로 그렇게 생각되고 원망이 커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멋진 초대교회, 성령님이 다스림으로 완벽해 보였던 그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이 좋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곳이 꼭 나쁜 공동체, 잘못된 공동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공동체도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과정, 그리고 해결해 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빠질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쉬운 것은 안 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일을 해야 돼? 안 해,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사표를 내기도 하고, 부부 문제에서는 이혼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떠나는 일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책임 회피와 전가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와와 뱀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폭력을 쓰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상황, 심지어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소홀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절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물론 구제하고 돕는 일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자기들도 모르게 소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6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7 집사를 택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보이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본질을 다시 집중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해결책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 도울 사람, 함께 사역할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이런 제안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감했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기로 한 것도 기뻐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로 한 것까지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함으로 함께 가장 적당한 사람 7사람을 뽑게 되는데 이들이 교회의 첫 직분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편의상 우리는 이 직분자들을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사 직분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들은 교회의 첫 직분자로서 모든 직분자들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모든 직분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면서 사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감당했던 접대를 일삼는 일을 바로 이들에게 맡기게 되지요. 접대를 일삼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식탁 봉사, 식사를 제공하는 일인데 먼지가 날리듯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식사를 위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행했던 먹을 것을 통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상인들이나 환정상들이 테이블을 놓고 돈을 바꿔주는 모습까지 확대되게 되면서 바로 집사들이 재정 출납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사역, 이 일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와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였고 처음 재직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낮은 계급의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일을 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또 교회에서 일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싫다고 하면서 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어떤 면에서 말씀과 기도에 비견되는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수도원에서는 항상 이 노동을 강조하면서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라는 모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는 일하고 섬기는 사람을 뽑을 때 결코 아무나 뽑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볼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을 뽑는 것이 아니었지요.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성전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맡겨진 일을 잘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성령을 갖고 있기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재직의 두 번째 요소는 이런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것은 일을 잘해서 듣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칭찬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분명히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인격이지요. 특별히 인격은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일은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와 생명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칫 일을 위해서 사람을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에나 인격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재직을 선발하는 기준이었고요. 재직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기준에서 첫 재직들을 뽑았는데 7명을 뽑고 이들을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7명을 뽑았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7명을 뽑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온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기에 한 명이 아니라 7명을 뽑아서 함께 감당함으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몸된 교회도 이들이 함께함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 7명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특별하게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라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책임뿐만 아니라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들의 권위는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낮은 직분에서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7명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이 7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이름들은 잘은 모르지만 이 이름들은 모두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뽑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거나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만 뽑았을까요? 왜 헬라파 사람들이나 헬라파 사람들과 관련되는 사람들만 이 직분자들을 뽑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한 그들을 리더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배려한 것이 맞지만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 그들의 재능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헬라파는 말씀드렸듯이 해외파들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문화와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린 마인드, 포용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경계를 넘어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은
그동안 히브리파 사람들이 갖지 못한 면이었고, 그동안 그래서 공동체에 부족한 면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새롭게 집사들을 뽑아서 채워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교회 공동체는 직분자, 특별히 헬라파 지도자를 세우면서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면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그 방향을 전환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머물렀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더욱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이처럼 배려와 재능의 원리를 통해 직분자들을 뽑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몸된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문제나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시 집중하면서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뽑는 사람들도 뽑힌 사람들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길가의 교회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우리 공동체도 오늘 사도행전 공동체처럼 같은 역사, 새롭게 써내려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왜 이 사람들을 뽑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또한 성도들은 그들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본질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를 권위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항존직이 되려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잘 안 나오던 가족들도 그때만큼은 다 나오게 하면서 꼭 투표하게 했지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면서 회피하려고 하지요. 우리 길가의 교회는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뽑기도 전에 사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장로님들도 늘 저하고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빨리 장로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항종직들 잘 섬겨줘야 하겠다. 여러분, 어찌됐든 예전에는 항존직을 사양하는 게 겸손이었는데요, 어쩌면 지금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겸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항존직이 되려고도 말고 반대로 억지로 되지 않으려고 사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퇴하신 분들은 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다음에는 절대 사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자라는 것이지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투 장면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그 싸움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싸움터에 보내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아니요, 저희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모세의 손을 잡을게요. 제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저를 그냥 리더가 아니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 싸우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제가 열심히 싸울게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어느 자리에 가서든 여호수아가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아야 할 그 자리를 감당해 주는 것이 전체를 생각할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함께 섬김을 감당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평생 2번에 걸쳐서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구원의 부르심이고 또 한 번은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듯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주인으로서 권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마땅한 책임감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으로서 이 교회라는 집을 잘 살피고 든든히 세워가야 하고, 또한 주인으로서 손님 같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본질적인 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은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처음 믿으면 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동일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은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기꺼이 그 일을 충성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때때로는 갈등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갈등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등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허락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